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때 물을 기르러 나오게 되는 그런 환경을 따라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나에게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청해서 나는 물동이가 없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물동이로 기울여서 내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해달라. 네, 그렇게 하면 그 여자가 마시라. 예, 여기 있으니 마시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또 나에게 마시라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네,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고 내가 생각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자기의 환대를 베풀고 자기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더 주겠다고 하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을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는 것으로 증거를 삼겠다고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죠. 이러한 하나님께 대해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게 됩니다. 그 여인에 대한 설명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분우엘의 소생. 그 아들의 딸이니까 손녀가 되겠죠. 네, 그 소녀는 보기에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고 합니다.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웅덩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물어봅니다.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 물을 조금 내게 마시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내 주여 마옵소서 급히 그 마시소서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 한 다음에 그 종이 다 먹으니까 당신 낙타를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길어 그것을 배불리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러 가서 우물에서 달려가서 또 낙타를 위해서 길러 오게 됩니다. 네, 그 엘리에셀이 그 종이 그 사람을 묵묵히 이제 주목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 여인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왜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하면서 자 낙타가 마시길 다 할 때쯤 이제 그가 이제 말합니다. 그가 이제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그다음 한 개, 그러니까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딸이냐 물어봅니다.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유수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자, 이 폐물을 주면서 누구의 딸인가도 묻고 혹시 너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지금 날이 어두웠으니까 그곳에서 잘 곳이 있겠느냐 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반세겔이면 한 세겔이 11.4g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금이죠.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코에 그는 그때는 당시에는 코에도 이렇게 귀걸이처럼 요즘 귀걸이처럼 코에 걸어서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코걸이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무게의 금은 굉장히 가치가 나가는 그런 폐물이었습니다. 큰 돈이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성인 근로자가 그 당시에 성인 남자가 1년을 일하면 10세겔의 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금으로 나오니까 금이 은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그런 화폐였고요. 예를 들어서 손목걸이 한 쌍을 주었다고 했는데 그 한 쌍이 10세겔이지 않습니까? 금으로 됐는데 만약에 은으로 됐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우리 노동으로 우리가 그냥 하루 그냥 편의상 1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300일을 그냥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냥 노동자가 그냥 300일을 일을 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3천만 원 정도 되죠. 네, 굉장히 적은 돈이지만
사실 3천만 원 정도의 은으로 된 은 화폐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 목걸이니까 곱하기 2 대략 그 이상 되지만 사실 곱하기 2를 해보면 6천만 원 정도 되죠. 예. 사실 그 이상의 폐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의 이 폐물을 그냥 이 여인 리브가가 물을 좀 줬다는 이유로 코걸이 한 개, 반세겔 무게 코걸이 한 개, 13개를 무게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줬다고 하니까 이 엄청난 그런 결정이죠. 한순간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종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종은 믿음이 좋았던 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으로 그 기도했던 대로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모험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일을 진행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숙할 곳이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라.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자기 어머니가 밀가라는 거죠. 자기 할아버지가 나홀이고 자기 아버지가 브누엘이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자기 신분을 물었기 때문에 또 이르되 우리의 집과 사료가 조카의 주수할 곳도 있다. 그러니까 당신 이 낙타도 먹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유숙할 곳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집에 가서 쉬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주인의 동생 집이라고 알고 간 건 아니죠. 물론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의도하고는 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동생 집으로 가서 유숙하게 될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 손녀인 리브가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찬미하는 내용입니다. 자,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에게 알렸더니 밀가에게 알렸죠.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라반에게 이 자초지정을 얘기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달려오게 됩니다.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죠. 오빠가 되겠습니다. 자, 왜냐? 그 굉장히 큰 폐물을 물을 줬으니까 놀랐겠죠, 라반이. 그의 누이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감이라. 자, 이 일을 들으니까 너무 놀라워서 갔겠죠. 그 엄청난 거의 한 1억 원이 될 만한 그런 폐물을 물 줬다고 줬으니까 놀라서 갔다는 것입니다. 갔더니만 낙타 곁에 엘리에셀이 서 있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젖을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 나는 먹지 않겠나이다. 자, 내가 이 일을 완수하기는 내 주인이 시킨 일을 완수하기 전에는 당신이 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막 시급하게 일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라. 네, 내 족속 중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택하라 했거든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이니까 친척이죠, 그죠? 그러니까 라홀의 집으로 갈 만하죠. 엘레셀이. 그래서 내가 내 족속에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 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가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 마시게 했다. 그 하죠.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하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르든지 좌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해 주십시오. 네,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로 리브가를 데리러 가려고 하는데 찬성하든 동의하든 그렇게 하지 않든 알게 해주셔서 제가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두엘이 아들이 라반이었고 그 딸이 리브가였으니까 그 아들과 그 아버지와 장남 라반이 상의했던 것 같습니다. 상의하고서 내린 결론은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가부를 표현하겠느냐. 당연히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니 데려가라라고 했겠죠. 자, 리브가가 당신 곁에 있으니 데려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 며느리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재산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다 주었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제 돌아가겠다 합니다. 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하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다. 자, 그 다음 날 가려고 하니까 그 딸을 보내는 그 엄마의 심정이 열흘 정도, 며칠 또는 며칠이나 또 한 길게는 열흘 정도 우리와 좀 더 머물고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네.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빨리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서 내가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그 리브가가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니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지금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네.
그러니까 리브가와 그 유모, 그러니까 리브가의 시중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유모를 함께 보내면서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리브가는 이 엘리에셀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리브가가 일어나서 그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이삭이 이제 데리고 갈 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네,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고 네게브 지역에 어딘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브엘라 헤로이가 어딨냐 하면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브엘라 헤로이 익숙한 이름이죠. 브엘라 헤로이. 자, 여기입니다. 그죠? 네. 하갈이 도망가다가 이스마엘이 잉태할 것이고 주인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돌아갔던 곳. 네. 술과 가데스 사이에 있던 곳. 네, 브엘라 헤로이죠. 여기서 우물이 있었는데, 브엘라 헤로이. 그러니까 이삭이 이 브엘라 헤로이에 거처하고 있었고, 이 네게브 지역 어딘가에서 뭐 볼일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브엘라 헤로이 있었고, 그 아버지는 베엘세바에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목적으로 거주를 따로 하고 있었던지 아마 여기서 거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게브 어딘가에서 일을 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삭이 저물었을 때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네, 이제 저물 때쯤 돼서 덜에 나가서 혼자 조용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묵상하다라는 의미는 조용하게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거나 또는 묵상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생각했다거나 또 예배를 했다거나 이렇게 경건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조용히 뭔가 생각에 잠기고 한 그런 상태로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굳이 이삭이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용히 있는 그런 이삭에게 그 눈에 낙타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네, 리브가가 먼저 물론 이제 같이 봤겠지만 리브가가 보았을 때 이삭이 이 들에서 왔다 갔다 하는 특이해 보이는 동작을 하는 그들을 맞으러 오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니까 조금 귀티도 나고 옷차림이 다르고 하니까 엘리에셀에게 물어봤던 거죠.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저렇게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물으니까 내 주인의 아들 이삭입니다. 당신이 결혼할 남편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리브가가 그 관습을 따라서 결혼하게 될 사람의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 베일을 얼굴에 이렇게 가려서 자기가 겸손하고 또 그 어떤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처신하게 됩니다. 그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게 됩니다. 먼저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네,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승낙했다는 얘기는 따로 나오지 않지만 이삭이 아마 리브가를 일행을 맞아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분명히 데려갔을 것이고, 왜냐하면 종에게 그 책임을 맡겨준 사람이 아브라함이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같이 갔을 것이고, 분명히 또 일들이 되어진 일들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받아들였을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승낙했을 것이고, 또 그러면 당연히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제 며느리로 맞이했겠죠. 그래서 이삭이 그 어머니의 그 이런 슬픔을 오랫동안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결혼함으로써 그 여인을 맞음으로써 그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67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24장은 대단히 긴 내용입니다. 제가 그리고 좀 초두에 설명을 또 이렇게 드리고 해서 길어졌는데 두 편에 나눠서 20분씩 나눠서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이 내용을 좀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많은 지혜를 주는 이 장이 되겠습니다. 24장이.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뜻을 여쭤볼 때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